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면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증량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피 아래 있어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참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유동을 치든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풍파가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구원의 확신은 불변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평안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방향, 한 목표, 또 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99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한 어린 양 피를 나 기쁘게 선포하리. 그 무한한 은혜 힘입어 나 하나님 자녀 됐네. 대속 그 피가 날 대속했네. 대속 나 하나님 자녀 됐네. 주 예수님 날 대속했네. 이 기쁨 다 말 못하리. 주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늘 거하시네. 대속 그 피가 날 대속했네. 대속 나 하나님 자녀 됐네. 내 일평생 지나는 동안
주 말씀을 준행하면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 염려할 것 없겠네. Redeemed, redeemed,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redeemed, His child and forever I am.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우리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많은 뭐 소위 말하는 업데이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진리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뭐 대선 불복이냐 아니면 무슨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진리가 비진리 혹은 거짓에 이렇게 오버컴 되느냐, 이렇게 정복될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이 판결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공화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정당이 되었든지 간에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싸워서 이기는 쪽을 승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 그런 분명한 암암리에 정의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우리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라고 했나요? 뭐 동성애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동성애에 관해서 그래서 동성애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썩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죠. 죄죠. 죄악입니다. 동성애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쏟아냈잖아요. 분노를 쏟아냈는데 그게 지금은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10년, 20년 사이에 사람들이 동성애도 한 어떤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성적 욕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대에 그런 거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아이들이 살아야 할 다음 세대에는 이런 불의가 의를 압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런 진리 혹은 사실을 가지고 이 거짓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치 수반들, 지금 이제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하고 있는 법조팀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많은 그런 법적인 강제 조항들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추수감사절이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뭐 2020년 모든 절기들이나 뭐 행사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뭐 여기도 뭐 몇 명 모이면 안 되고 뭐 몇 시까지만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저희 한국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통행 금지가 뭐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간에 뭐 그렇게 늦게까지 만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날 이유도 없지만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있는 전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는 금요일 날 교회에 전도 모임하고 예배가 다 이제 취소된다고 아나운스먼트가 나갔었어요. 교회 우리 영어 스페니시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갑자기 스케줄을 이렇게 재조정하셔서 또 금요일 날 나가고 또 금요일 날 좀 늦은 오후에 다시 모든 소울위닝 미팅하고 예배를 재개한다 이런 아나운스먼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도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우리 주지사가 계속 이런 뭐라고 하나요? 공중 모임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운,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목사님도 그런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하고 또 불필요한 그런 우리 테스티모니를 잃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원하셔서 우리 소울위닝 미팅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캔슬하셨었는데 아마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재개를 하셨고 오늘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영어와 스페니쉬는 야외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성도님들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한인 예배를 별도로 못 드렸어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찬양 주일로 우리 땡스기빙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로 우리가 10시 예배를 드렸었는데 뭐 이런 부분적인 연말에 있는 부분적인 그런 행사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항상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올해의 아마도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는 12월 20일 주일이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아마 칸타타가 준비될 텐데 뭐 이것도 아직 지금 이 캘리포니아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전히 야외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뭐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 모든 교회 프로그램들이 크리스마스 뮤직 선데이를 겨냥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예배 스케줄들도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공지를 드릴 때 참고하셔서 예배 함께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12월 20일은 오전 10시 컴바인 서비스입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될 테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중 모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우리 첫 절 마지막 절 부르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처럼 누가 내게 힘주랴 진실하고 부드럽고 맑고 귀한 나의 주 내 영혼의 기쁨 주신 생명보다 귀한 주
주셨네. 구속받은 성도와 함께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왕께 영광 돌리리. 내 영혼의 기쁨 주신 생명보다 귀한 주, 만물보다 귀한 주님, 하늘 생명 주셨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이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동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찬양과 관련된 그리고 또 감사와 관련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장 우리 특별히 말씀 들어가시면서 보면 거기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런 우리 말씀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끝은 아닙니다만 8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하는 마지막 말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서신의 부분적인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론짓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중반을 넘어서 저희들이 3장 말씀을 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여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을 위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론 3장 1절에 아내들아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지목함으로써 아내들이 주된 지금 6절까지의 말씀의 수신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확장해 보건대 모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하고 불변한 말씀 속에 말씀하신 모든 진리들을 실행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운행을 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물론 세상에서 때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성격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밝게 풀어 헤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 보여지는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소정을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거두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아마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 여성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굉장히 거센 반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우리 여성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그런 개인들과 단체들이 일어섰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힘을 얻고 실제적으로 사회 안에서 심지어 정치적인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페미니즘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사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신 그런 원리들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물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교회를 비롯한 가정 안에도 그와 같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설명한 것을 성도님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모든 성경 안의 질서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 혹은 마귀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고 낯설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이 세워놓은 분명한 질서들, 성경이 세워놓은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든 이야기는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오늘 특별히 자매님들, 남편을 둔 자매님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된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그런 내용과 같은 원리로 너희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장 전체의 내용을 가령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권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미 다 나열했습니다. 특별히 2장 8절 말씀에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엄청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택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거기 다 나열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다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을 대적하는 정욕들을 우리가 삼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린 특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육신을 대적하는 그런 정욕들을 우리가 삼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권력들에도 복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그런 특별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 복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이해한다면 육신을 거스르는 정욕들을 삼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권력들을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2장의 그런 내용의 어떤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이와 같은 원리가 특별히 자매님들에 의해서 가정 안에서 실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때문에 자매들에게, 특별히 남편을 가진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알면서 세상에 비록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거부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아내들에게도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 것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다시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의 집 남편이 아니고 옆집 개똥이 아빠가 아니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내 법률적으로 나와 혼인한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어사전에서도 그런 명확한 결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결혼에 대해서 국어 사전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이성의 상대와, 남자라면 여자고 여자라면 남자겠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이 이성의 상대와 부부로서의 법률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내라는 그런 호칭은 결혼해서 남자의 짝이 된 여자를 그 남자에 대해서 이르는 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따라서 아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사전에 제가 이렇게 쭉 부연 설명된 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직접적인 호칭, 남편이 그 법률적인 아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호칭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 여보, 마누라, 임자 뭐 이런 단어가 있고요. 지칭할 때는 그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아내 혹은 당신, 안사람, 색시, 여편네, 각시, 집사람, 안식구, 뭐 계집, 마누라, 안댁, 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어봤던 그런 단어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는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그 여성을 지칭할 때 우리가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의 안에서의 아내는, 와이프는 권위상 남편의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혼이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큰 조직 안에서 적용을 한다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역시 우리가 한 그런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결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와 정혼한 그런 신부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혼이 성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까지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이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 행하는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말씀 전하는 것과 위배된 어떤 행동을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꺼리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운드리가 없는 자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령 결혼을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뭐 오늘날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그런 것처럼 뭐 하나 아니면 뭐 다른 거죠. 여자가 다른 남자와,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와 연애의 감정을 갖는다든지, 혹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연애 감정을 갖는다든지.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죠. 불륜이죠.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져요. 아, 저런 기회가 내게도 오게 된다면, 아, 저런 로맨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상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마귀 사탄은 그냥 첫 번 그 공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에 쑥 빠지게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다드에 가장 가까이 그것과 혼돈될 만한 혼동스러운 무엇인가를 갖다 놔요. 그래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자극적인 것 해서 점점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혹은 진리의 바운드리를, 타협선을 점점 확장하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전한 복음의 바운드리 안에 나 자신을 가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에게는 모든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미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게 이렇게 할 권리도 있고 저렇게 할 권리도 있고, 이렇게 할 자유도 있고 저렇게 할 자유도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억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의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성도들의 책무가 있다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의 헌금으로 혹은 선교를 위한 헌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우리 금전적인 생각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트랜스포밍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카피, 프리텐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삶의 요소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돈이 생기면은 잘 써요, 그냥. 주머니에 뭐 예를 들어서 10불이 생기면은 이렇게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없어요. 이제 애게 막 물어봅니다. 다 그거 어디다 썼냐 그러면 몰라, 없네. 아마 형제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아마 물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를 비춰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계획 없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딱 들어오는 인컴이 얼마고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탁탁탁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경제권을 아내가 다 가져가도 저는 I don't care.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에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옷 사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우선순위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뒤쫓기 원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프라이어리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파이낸스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 물론 고린도후서 9장 13절이 그 한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종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내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책무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종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파이낸스적인 부분을 규모 있게 잘 활용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한다면 성도님들, 이 교회가 복음을 왕성하게 이 지역과 세계에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한 헌물들이 교회에 드려지고 11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런 팬데믹 시츄에이션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혹은 종교 단체들이 팬데믹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내들에게 그녀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2장 7절 8절에 주께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 지금 시편 8편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상황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안에서의 실제적인 정치와 사회적인 상황들이 어찌 가든지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와 질서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정의가 유일하게 정의로서 자리 잡고 그것만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싫건 좋건, 내 마음에 맞건 맞지 않건, 내가 원하는 것이건 원하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셨다면 그 권위에, 다시 한번요, 이 권위라는 것은 옆집 개똥이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고 내 주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따라서 자매님들도 아내 된 신분이라면 남편이 좀 못났고 남편이 좀 하는 짓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종하라는 단어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면에,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얻고자 합니다. To gain 혹은 win, soul winning 한다고 하죠. 우리 전도해서 구령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우리 soul winning이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할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을 갖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동반된 행실이라는 것은 가식적이지 않은, 거짓 꾸밈이 없는, 좀 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내용을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을 우리 두려움이 동반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우리 거짓으로 꾸며서 어떤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려도 혹은 사실이 드러나도 별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며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미국 안에 이런 정치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이 그와 같습니다. 가식적이죠.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 꾸밈으로 하는 말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도 그냥 I'm sorry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정치에 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일이 없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아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 가운데 두려움이 동반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숙한 행실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숙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해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전한 행실을 성경이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자극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종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말을 통해서 혹은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지켜보면서 이제 남편들이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을 이루게 되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들,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함께 몸을 이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눈여겨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종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여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성경 원어 말씀에 단장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꽃 코스모스 말고 우리 코스모스 하면은 우리 world, W-O-R-L-D, 그래서 세상,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단장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 원어에서 우리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야 우리 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전에 뭐 집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우리 공터에다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뭐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뭐 칸막이를 하고 문을 달고 지붕을 하고 창틀을 달고 막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혼자 이렇게 가끔씩 집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짧게 보다 보면 저런 것도 하는구나. 아, 저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벽에 보니까 전기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샤워기는 샤워 부스는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물을 어디서 가져오지?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원리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의 일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컨스트럭션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통해서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하고 뭐 골조를 어떻게 하고 목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뭐 하시겠어요? 아마 저한테 그런 하나님이 특권을 부여하셨다면은 아마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멀뚱멀뚱 있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제일 처음 뭘 하셨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성도님들, 질서의 시작입니다. 질서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서의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활동을 함께 하셨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셨기 때문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에 따라서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의 질서가 부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행위를 하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이 세상을 단장하신 방법이 그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내들이 자신을 단장할 때 눈에 보여지는, 밖에 보여지는 것들만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제적인 단장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금이나 뭐 치장하는 것, 옷 차려입는 이런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호주에 있을 때, 미국에도 많이 그러지만 호주에 있으면서는 저희가 학생 신분으로 갔으니까 좋은 가구를 산다거나 장식품을 산다거나 이럴 때 이제 가라지 세일을 많이 갔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민 초기에 가라지 세일 많이 이렇게 해 보셨을 텐데, 가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다 놓고 팝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젊을 때니까 이것저것 집에 장식품 하려고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이런 주술사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신구들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주술을 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남미나 아니면 저런 조금 미개한 그런 나라들의 여행을 가면 거기에서 자기들 이렇게 목각 인형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놓고 팔잖아요.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죠? 우상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보면 이쁘다, 하나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칠해 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관광을 갔으니까 관광 그런 기념품으로 이렇게 사 가지고 옵니다. 집에 놔두지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그런 영향을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집에 있었던 자지구레한 거 싹 다 주워다가 쓰레통에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아내들이 단장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여기죠. 그죠? 처음에 처녀총각 시절에는 데이트 나간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거울 앞에서 멋도 내고 이것저것 바르고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고 애도 낳고 살림살이가 이제 커지고 하면은 다 귀찮은 거예요. 쉬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해서 이제 치장하는 것에 좀 이제 등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단장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적절한 그리고 기본적인 단장은 서로 간의 예의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갖추어야 할 그런 매너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단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외형적인, 물론 씻지도 않고 옷은 아무렇게 이런 차원의 그런 단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을 하되 너무 외모에 치중하는 그런 단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인, 특별히 거듭난 자매로서의 아내라면 그 아내는 내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단장으로서 하나님 앞과 남편 앞에 설 것을 여기 기대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집에서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요새 최신 기계가 나왔다. 아이폰 12가 나왔다. 이런 얘기 막 하면은 제 아내는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는 그것이 전혀 거기다 돈을 투자해야 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 세대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폰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폰이 어떤 기능을, 펑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같은 원리로 성도님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치장일 것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컨덕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앞에 두신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창조 그런 어떤 행위에 아름다움을 더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빛을 제일 먼저 두셨어요. 이 빛이 예수님인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내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거듭난 그리스도,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단장하고자 할 때, 무엇을 질서 있게 행하고자 할 때 그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다.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다. 지극히 valuable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미모 관리하는 것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만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장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깔끔하게 예쁘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매들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외적인 단장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썩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서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그런 수고로움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자매님들, 우리 아내 되신 자매님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앞서 나눈 두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도님들도 일반적인 그런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 우리는 단장해야 합니다. 단장은 외형적인 단장을 의미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면적인, 다시 말해서 영적인 단장을 의미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모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유함과 조용한 영의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우리 아내들이,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아내들에게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 특별히 아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성경 안에 언급된 많은 여성들을, 특별히 자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실예로 사라를 지금 여기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거룩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원리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거룩함이라는 것은 차별을 둔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분리나 차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차별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령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분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되었건 어떤 그런 데피니션이 되었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령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롯의 아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잘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행한 행동을 경계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예로 들면서 그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뛰어나고 어떤 정의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내 삶의 한 정중앙에 있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가령 성도님들이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과 분별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의 이름도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네요.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세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편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씨를 약속받은, 축복을 약속받은, 또 영토를 약속받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어떤 창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그게 롯의 아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가령 그런 놀라운 특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특권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런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와 동일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롯이 아무리 뛰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롯의 아내, 성도님들 이 점진적인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이후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함으로써 두 민족의 씨를 잉태하는, 모압과 암몬을 잉태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한 그들의 삶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말씀에 의해서 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을 성경에 의해서 명령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동경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혹은 뭐라고 할까요? 혼돈스러운 시대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나 가치를 잘못 두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인물이나 조직이나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아내된 자매님들에게 우리 사도 베드로는 여기 사라와 같은 여성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기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렇게 했대요.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으니까 당신도 이제 나를 주라고 부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아니라 여기 주라고 불렀다라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대해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사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도록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시면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의 질서, 또 가정 안에서의 질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동일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뷰티피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치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알고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서 남편을 머리로 가정 안에 주었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가 순종하고 자녀들이 복종하는 것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아이들이 아빠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것보다 엄마가, 돈 잘 버는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질서의 역행이라고 하죠. 질서의 역행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가부장적, 사대주의적, 아니면 무슨 구태의연한 그런 이야기고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고 지금 그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고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질서가 있었고 이런 질서를 따르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특별히 자매님들에게는, 아내된 자매님들에게는 사라와 같이 남편을 심지어 주라고까지 부르면서 철저히 복종했던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개개인 성도가, 특별히 아내가 된 자매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이와 같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삶을 지속해 간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녀의 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물론 이런저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결국에 민족의 아버지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실현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사모하라고 지금 교회 안에 자매들, 특별히 아내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내들을 위한 권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그분의 권위에 순복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그런 적용 가능한 원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우리는 복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안에서도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우리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주차장도 이제 얼마 전에 싹 포장을 깨끗이 했습니다. 돈이 드는 일이죠. 돈이 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건물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다는데 건물이 후줄그레하고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건물 보셨겠지만 페인트 칠도 안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조금 흉했습니다만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주차장에 페이브먼트도 포장도 해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 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런 순수함으로 옷 입은 그런 단장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우리 살고 있는 주변 내 개인을 포함해서 가정 또 내가 있는 어떤 곳에든지 항상 단장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질서가 보여지는 그런 단장을 끊임없이 지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본이 되는 인물들, 물론 자매님들에게, 아내 된 자매님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사라라는 인물을 예로 제시하면서 그녀와 같은 복종을 훈련해서 사라의 딸들로 불리움을 받을 것을 지금 사모하라고 성경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로 제시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함께 새 사람을 입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개인,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 아내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해주었던 권면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남편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계속 전체 말씀을 읽어보시면 유익하시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7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자매들, 특별히 아내된 자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달해 준 우리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한 몸으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종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장함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많은 그런 본으로 주신 인물들을 사모함으로 더 실제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입어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단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우리 한 절 부르고 잠시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패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가 되시는 자매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복종할 것을, 단장할 것을, 또 사모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지 되돌아보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4절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아멘. 돌아오는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LH침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특별히 주 안에서 아내된 우리 자매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복종함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적인 단장함을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경에 많은 본으로 제시되어 있는 인물들을 사모함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분을 뒤쫓는, 그분의 형상을 입도록 힘쓰는 그런 개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셨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자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저와 우리 모든 LH침대교회 성도들을, 또 그 가정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로 혼탁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한, 기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